예배의 자리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본 적도 없고 무화과나무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그때 아마 무화과나무가 재배가 되지 않았거나 수입이 되지 않았거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무화과나무를 먹어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맛있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과일 중에 과일. 포도는 좀 신맛이 있어서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좀 신 포도가 있고요. 딸기도 어떤 때는 좋은 딸기를 만날 수 있는데 무화과는 항상 어떤 걸 먹어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 그 나무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곁에서 무화과나무를 가르쳐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로 비유하신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특히 그 잎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갓집 말뚝이 아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뚝 보고도 아내를 생각하고 그 말뚝이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뚝만 아니고 나무도 풀도 그리고 하늘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상시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인자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주께서 보여주시고 지금 알게 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 특히 그 잎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끝나고 나면 무화과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한층 더 깨닫게 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주보 표지 그림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그림입니다. 지금 한창 아주 이렇게 푸르게 아주 아름답게 잎이 아주 번성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무, 무화과 나무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 즉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 없이야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번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때 이미 우리는 두려움 없이 벌써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미래형이라 그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은 벌써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 않은 아직 채 이르지 않은 미래의 일로서 목말라 하기만 하며 그리워하기만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시들시들어 병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와 있는 소망, 현재가 되어 있는 소망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치지 않습니다. 벌써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사람으로 인도하여 구원받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 중에 큰 준비는 첫째로 내가 확증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현재가 되어 있는지 현실인지 이것을 확증할 일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 비유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봐야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나는 지금 달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달을 봐야지. 내가 말하는 그 달. 그런데 왜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긴지 짧은지 흰지 검은지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할 때 진리를 얘기하자. 진리 가지고만 말하자. 나 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진리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진리 얘기하자. 나는 진리를 가르치면 되겠다. 마치 학원 교사가 선생이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걸 말하면서 그것만 말하자. 나에 대해서는 말할 거 없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말할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나무를 달처럼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시작하여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을 말씀하시려고 무화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이고 땅이죠.
하늘, 땅 이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도 천지에 들어있는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니 그것을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매개로 삼아서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되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여름을 말해주고요, 여름에는 무화과 잎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보아도 맞고 저렇게 보아도 맞는 것인데 그것 자체 아주 간단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 재림하실 그날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대신 버드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다른 얼마든지 이런 나무도 말할 수 있고요, 나무 대신에 동물들도 말할 수 있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곧 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묵상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2절입니다.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에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이제 영원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신 사건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호산나 외침과 함께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돈 바꾸는 무리들을 내쫓으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걸 보시고 열매를 찾아보셨는데 그 열매가,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 그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때부터 바짝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때를 정확하게 맞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꾸중을 듣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이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맞도록 열매를 못 맺은 그런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뒤지셨는데 없는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냥 그대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거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때가 6월절억 아니면 3, 4월입니다. 음력이니까 3, 4월쯤 되는데,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한 6주나 7주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조차, 3월이나 4월조차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주 작고 좀 시큼해서 제맛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만한 그런 작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왜 보릿고개를 이렇게
견디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씹으면 이 물기가 툭툭 터지는 그 밀을 씹어 먹기도 하고요. 또 각종 방법으로 풀 종류에도 또 나무도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3, 4월은 그런 점에 춘궁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때 주님께서도 역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좀 배가 고프셨던지 먹을 걸 찾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주하신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로서는 저에게는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열매는 아직 6, 7주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절, 계절, 자연의 그 흐름과 현상이 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그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 그때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일찍 오셔서 저에게 요구하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기름을 준비할 텐데요, 조금 일찍 오신 겁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때라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고 자연의 때도 아니고요,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때가 그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듣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빼고 이 무화과나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3, 4월 지나서 다시 6주 지나면 제대로 열매가 맺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 다음에 열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시간적으로 따져서 세대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계산하게 될 것인데, 그런 계산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온 다음 가을을 거쳐 겨울이 오는 그런 자연의 방식을 주님이 오심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무성한 그 여름이 되면 그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무화과나무를 너희는 보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를 연구하고요,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해도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무화과나무는, 특히 그 잎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게 되는, 생태도 알게 되고 모양도 알게 되고 어떤 열매를 언제 맺고 어떻게 하는, 그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는 것이고, 예수님은 본래 그 말씀을 하시려고 무화과나무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하시는데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아멘, 원래 히브리어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라는 그런 번역인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한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어떤 뜻인가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대란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때 1세기 초반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거잖아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돼야 되는가, 오늘까지 이르도록 2000년이나 지나갔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벌써 1세기 그때 사람들이 보았다는 뜻인가? 16장으로 좀 뛰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아멘을 사용하셨어요. 그 말은 틀림없는 말이란 뜻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주님과 함께 지금 서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 이미 하신 것이죠. 16장에서 하셨고 오늘 24장에서 또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답을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말씀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희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도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눈이 부시게 희게 변화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께서 곁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 중에 셋,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들 중에 라고 말했던 그 셋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현재 주님과 함께 희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높은 산에 계셔서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그리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또 다른 아주 진귀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그가 이제 핍박을 당하여 이제 순교의 직전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비전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여 이렇게 세워서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도 올라가게 하여 그리고 다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환상 중에 본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증거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오실 주님께서 하실 그 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복된 일을 소망으로 선포하고 또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의 일 아니라 지금의 일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일은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올 일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이 일이 이미 환상 가운데, 이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요.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데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고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문, 고통이 된다는 것. 차라리 그것이 없으면 좋은데 곧 된다는 것이 고문이 된다는 그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희망 고문 아니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공약 같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서 듣기는 좋은데 아직 배가 고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말 그만해라,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라 미래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은 현실이고 지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세대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여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 교회에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현실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환난의 예고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주님이 길 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저 성전 좀 보세요. 저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3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뭐 옆에 이 독일에서 왔는가 누구 어떤 분하고 같이 버스에서 얘기하다가 버스가 딱 내려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듣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도착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뭐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람한지. 돌 하나가요, 이 돌을 어떻게 기중기도 없는 시대에 들어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을까 하는데 예쁘고 아름답기가 너무너무 그지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께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 돌이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돌도 어떤 돌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다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그 문명과 그리고 인간이 각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마다 이루는 그 성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 영원히 갈 줄 생각하는데 다 모래성이라 그 말이에요. 금방 없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30년쯤 후에 한 35년쯤 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그때 성전에서 이 탈취한 것들을 이런 촛대 같은 걸 들고 나가는 그런 이제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직접 보았는데요. 주님의 예고하신 그대로 그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이것은 미리 사실은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줄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시고 각각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부터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의지하였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죠.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남은 거예요. 보통은 역사 가운데, 아니 보통이 아니고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가 믿던 그런 그런 신앙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나라, 침략하여 이긴 그 나라의 신과 그 신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새 이스라엘, 즉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번창하고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이라는 그런 인간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무너지고 없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의 영원함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있고 우리의 미래도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 지금 당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당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다, 나 자신을 지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실 어디로 많이 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지는 것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어떤 시인이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펄펄한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의기 있던 그런 때가 다 조금 있으면 가고요. 그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람한 정말 멋진 건물인데 그 틈새에 이끼가 끼고 뭐가 균열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주저앉는 것이죠. 옆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산이 바위 덩어리로 갈라져 나가고, 그 바위 덩어리가 주먹만한 돌덩이로 쪼개져 나가고, 그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부서져서 먼지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돌이 되고 돌이 먼지가 되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 아무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없어지는 것에 주목하면, 거기에 마음 두면 그것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길과 마음과 뜻을 영원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망해 없어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무화과나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무화과를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보니까 무화과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록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Let us fix our eyes upon Lord Jesus Christ, the author and perfecter of the faith.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살리심 받았으면,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리심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지 아랫 것을 찾지 마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원칙이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고 많은 것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옵니까? 실망이 오는 거예요. 믿었다가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어떤 실망도 없는 것이 주님은 항상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요동치는 주식에 투자해 한때는 돈을 벌었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스포츠 좋아해서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이 한 팀을 응원하면서 봐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뭐 관심이 없어도 둘 중에 하나 골라놓고 응원해 봐야 응원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으려니까 뭐예요? 100불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기면 내 100불.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 얼굴도 안 보이고 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더래요.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폐인이. 죽음까지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 있는 거짓말은 다 하는 거예요. 있는 거짓말은 별거 다 해요. 누가 죽었다는 둥, 뭐 어떻게 되었다는 둥.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변하는 것에,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그렇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면 영원히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보고 그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생각해서 대접해야 실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는 까닭이 뭡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를 도와주었으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겠지, 명절 때 뭐 선물 박스 하나 보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이었구나. 결국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면 주님 보고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내가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가 오는 것을 보도록 우리가 지금 무화과나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지금 이랬으니까 다음에 6주 지나면 진짜 열매가 맺혀,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보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때를 예상하고 하라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서 보기는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눈을 돌려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이거 보라 했으면 보는데 이걸 보라고 하신 분이 누구지? 하고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우리가 보도록 듣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죠? 그걸 왜 보도록 듣도록 주셨을까? 주신 분이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고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만 보고 그걸로 끝나면 그거에 박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박사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거를 보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쳐다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의 사명은, 금문교회 목사로서 오늘 사명은 여러분들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무화과나무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을 도전하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요. 그런데 그분을 보지 않고 계속 이것만 쳐다보면 곤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 쏟아부으시니까 뭐 아이들 학교 교육을 시키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서 구정물을 걷어다가 돼지를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그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우리 집엔 돼지가 7-8마리는 항상 있었어요. 그 뭐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다녀서 구정물을 걷어가지고 먹이는 거죠. 돼지 한 마리 팔면 집집마다 이렇게 누런색 빨래비누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했죠. 이 돼지가 그래요. 구정물을 퍼주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구정물로 가득하면 이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게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개 들고 그러겠는데 이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머리를 박는 거예요. 거기다 구정물에다가. 그리고 다 먹으면 어떡하는지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 그 점에 돼지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락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주신 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었으면 그냥 밥 정신없이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군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 인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천지만물이 해를 주신 분도 달을 주신 분도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홍수가 나기 전에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만 보면 주님이 오실 날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주님 생각해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된 분들로 세상을 살면서 주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항상 향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뭘 보든지 길을 가든지 운전하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whatever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서 도움 받아야지 그 계산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나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주님은 어떤 뜻이 계신 분일까? 하고 주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요. 그래야 어떤 만남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 이 기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 잎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당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날이 가까이 왔다고, 내가 다시 올라가 너희 거처할 곳을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를 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그 준비는 주님 생각입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잘 때도 예수님, 일어날 때도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